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다윗이 고난당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고 꾹 참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더 전하기 위하여 이 시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 연민. 이게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를 스스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는 스스로를 스스로가 자랑하는 마음을 자기 연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는 고생을 많이 했으니, 나는 교회 봉사를 많이 했으니 당연히 위로를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연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악인들 앞에서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다윗의 형제들도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형제들은 사울이 전쟁터에 있을 때 함께 하였던 용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면서 참 쓸쓸함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조건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있는 죄를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아무리 고생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들을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출애굽기 34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인격이란 말이에요. 이름 석자를 대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성격이 좋고 그 사람은 어떠어떠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에 뭘로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성품이 좋은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은 성품이 못된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격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노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실 때에는 자기의 이름을 들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7절의 말씀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세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악은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을 천대까지 베푸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3, 4대를 진멸함으로 인하여 악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다윗은 본문에서 억울하게 자기가 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억울함이 어느 정도이냐 하면 자기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물어주게 되었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정도로 억울한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면 자 13절의 말씀 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뭐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 16절 또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큰 송아지, 황소를 들고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는 자를 좋아하신다고요? 어떻게 나오시는 자를 좋아한다고요? 자, 30절 말씀으로 갑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어떤 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소나 황소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그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림으로 인하여 늘 당당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는 교회에 할 만큼 했어. 나는 드릴 만큼 드렸어. 라는 그 주장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고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자를 찾으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32절 시작.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아셨어요? 몰랐어요? 대답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황소를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뭘 들고 가시면? 나의 죄를 들고 가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를 들고 오게 되면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뭔가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기가 죽어서 들어오고. 왜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신다고요? 무엇을 좋아하신다고요? 사랑과 자비, 긍휼을 구하는 자를 좋아하신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어깨에 힘주고 들어오실 이유가 있다, 없다? 사랑과 자비, 긍휼을 구하는 자가 어깨에 힘주고 들어와요? 어깨에 힘주고 들어오는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들어오는 자 아니에요. 소와 황소를 들고 오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싫어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고.
그게 겸손이에요. (3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궁핍한 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기도하시라고요. 예배 드리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구하지를 않잖아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갇힌 자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느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꼭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면 이게 큰일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 그럴 때에는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앉으면 자기 자랑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자랑할 때 20불씩 내놓고 자랑하라고 하는데도 20불 안 내놓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상대방이 들을 때 너무 괴로워요. 똑같은 얘기 또 듣고 똑같은 얘기 또 듣고 레코드를 틀어놨잖아요. 레코드를. 힘들어요. 듣는 사람 힘들어요. 먹을 거를 주면서 얘기를 하시든지. 그러지 마시라고. 자, 9절부터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레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오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딴지거는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치료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상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워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한다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요. 제사를 좋아하신다 아니면 긍휼을 원하신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하는데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시장 모투기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였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세리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자비와 긍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 소나 황소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 용서를 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돈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뭘 했어? 나는 교회에 뭘 했어? 어깨에 힘 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만 좋아한다고 그러잖아. 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야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잘난 체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지가 뭔데? 그렇지 않아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낳은 자식도 내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를 사람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를 아시게 되면 누구에게 함부로 말하시거나 손가락질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셔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이 인생의 짐 많이 지고 있잖아요. 그 짐을 지고 누구한테로 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다고요.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필요함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요.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루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을 해 주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셔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땅과 하늘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소나 황소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며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와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갇힌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 라고
이와 같은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